안녕하세요. 천안세움교회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 묵상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새벽 예배로 이제는 그 영상을 대체하려 합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제가 설교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묵상을 또 날마다 손샘물 책과 함께 같이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가 없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으로 대체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그 기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마음 속에 붙들리고 유혹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늘 말씀 앞에 저희 자신을 꽁꽁 묶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제는 이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는 어떻게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의 생명의 은혜가 흐르는 통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저희 어저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지금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그 맥락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비록 부당하게 또는 까다롭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남편일지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순리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비록 악이 우리들에게 악으로 대할지라도 오늘 그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합니다. 왜요? 저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세상에서 욕을 하고 악하게 굴지언정 저희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라는 겁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이기에 그런 것들보다 더 위에 있는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넉넉한 마음으로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1을 100으로 100을 1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은요, 저희들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오장 육부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순간순간 1초의 모든 순간순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뭘 함부로 건강하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굳이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는 100이 있습니다. 100. 그러니 1로 우리들을 공격할지라도, 아니 1의 욕을 할지라도 우리는 100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이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을 놓치지 마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 가운데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되고, 또 세상에서는 악과 욕을 뛰어넘는 은혜로 덮어버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사람들,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하다 보면 손해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악하고 거짓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겉모술수를 부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저희들은 정직하게 살다 보면 그것이 손해가 날 것 같이 보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이러면 된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계속 보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고 그러십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런데 반면에 악행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멀리 하신다는 것이죠.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항하시는 겁니다. 악행한 자들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리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저희들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마음이 좀 넓은 바다처럼 세상의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붙들린 자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한 특권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사는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는 왜 관계에 대한 권면을 하며 언어 생활을 강조합니까? 정말 사사로운 말의 실수가 큰 상처를 만들고요,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정말 좋은 관계가 일순간에 깨지고요, 그 말 한마디가 점점 부풀어서 큰 전쟁까지 이룰 수 있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말을 조심하고요, 저희들은 말을 할 때는 항상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적인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분노가 입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이 마음도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얹지 않고 감정적으로 상해 있고 안에 화가 가득 차면 입술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사람에게 해가 되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마음을 또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어떠한 악이 뚫고 나오지 않도록 은혜의 그러한 생수로 가득 덮고 있어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저희들 늘 복을 빌어주는 말이 나오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느낀 점 보면요, 언어 생활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저들 속에서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또 그 관계를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고, 또 저희들이 앞에서도 봤지만 부부 간의 관계나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요, 정말 사사로운 말들이 저희들 마음속에 불긋 일어날 때 그거를 덮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갈등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단과 적용에 바로 이런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최근에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로 실수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자녀의 관계, 또 여러 가지 형제 자매 간의 관계 다 좋습니다. 말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깨지고 갈등이 일어난 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언어 생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요. 분명히 저희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저희들 입술을 절제하는 거지만 그 안에 저희들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들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 구원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또 이 모든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의 억울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들, 내 욕심을 채우려다가 생기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것이 말로 나와서 실수하지 않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서 승리하시는 언어 생활도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행동 속에서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행실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뛰어넘는 넉넉한 삶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능력,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저희들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이 세상을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입술로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복을 빌어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저희들은 복을 빌어주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요. 구원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오늘 하루 넉넉히 누리면서 만나는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된 입술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 충만히 누리시고요. 월요일 날 또 새벽 예배 때 같이 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또 풍성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